오늘은 주 2021년 신년 첫 주일 맞아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참된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사실 지난해 11월 3일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 사실 아직도 확실한 결과가 나지 않아서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 수요일인 1월 6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정말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지금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그 가정을 살펴보면요, 개인적인 한 가정에도 그 가정의 리더격인 그 가장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하물며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느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못되면 미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 미국 국민이 아니라도 외국에 사는 그 이국인들도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된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지도자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그럴까요? 결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전, 그러니까 BC 520년 오늘 본문 당시 스가랴 선지 당시에도 사실은 참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돼 가지고 고국을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이제 나름대로의 그 꿈을 안고 아주 원대한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다짐을 아마 했겠죠.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하늘을 앞두고 다짐하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은 해보지만은 그러나 형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그리고 물자는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다짐을 했던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결단했던가, 그래서 그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약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어쩌면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안 뜨네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여기 보면 드라빔이 나오죠. 그리고 복술자가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뭡니까?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술자는 바로 점쟁이라든지 무당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당시에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점쟁이나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국인 그 한국 그 교회 안에서도요, 뭐 어떤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뭐 집사들, 그 심지어는 권사들 가운데서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2절에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무슨 말입니까? 양떼들은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혼탁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왜 많은 가정들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 모였다 하면 거기에는 신뢰가 없고 거기에는 자꾸 나쁜 그런 음모만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그 핏줄이고 동족인 저 북한 땅에 왜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사는 것입니까? 뭐 한마디로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속에 그 가정에 그들의 사회에 그 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린 그 목동 시절에 양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목동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주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사실은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가 이 감사가 넘쳐야 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의지하고 금년의 표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다. 이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은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을까? 왜 호랑이는 아니고 왜 송아지는 아니고 왜 하필 양일까? 양의 특성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한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비유가 없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양의 특성 가운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뭐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우리 작은 딸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집을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아파트는 그 짐승을 키울 수가 없어요. 고양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딸을 설득해가지고 셀터에 갖다 주자. 그래서 셀터에 갖다 주려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셀터에 갖다 주면 누군가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도살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편치 않은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와서 골목길을 가는데 한 세 블럭쯤 떨어진 곳에 어떤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부부가 아마 뭐 여유가 있나 봐요. 그 파킹랏에 알비를 주차를 했는데 그 알비 밑에다가 뭐 많은 동네 고양이들, 집 나간 고양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밥을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한두 마리가 아니 수십 마리예요. 어쩌면은 아마 그 동네에 집 나간 고양이들은 그 할아버지 알비 밑에 다 모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잘 됐다. 그래서 우리 그 고양이를 셀터에 갖다 주면 솔직히 죽을지도 모르는데 잘 됐다. 그래서 할아버지 알비 밑에다가 살짝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를 왔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났을까요? 전에 살던 집에 메일을 픽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집에 갔더니요, 아니 이 고양이가 언제 왔는지 그냥 며칠 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아마 온 것 같아. 그 집에 옛날 우리 살던 집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비쩍마른 상태로 그냥 굶주려가지고 웅크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양이도요, 고양이만 그렇습니까? 개도 그렇습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아무리 눈을 가려가지고 앞을 못 보게 눈을 가려서 500km 멀리 갖다 놔도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온다 그래요. 개도 마찬가지죠. 개도 뭐 옛날 신문에 보니까 뭐 전라도 강주에서 강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강주까지 찾아왔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흔히 듣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짐승도 자기 집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본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양은요, 짐승 가운데 양은 절대로 자기 집을 자기 지 혼자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도 양과 같습니다. 다들 내가 잘난 줄 알지만은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제 집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자기 본향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주할 집이 어딥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 동안에 내 집은요, 사실은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도 천국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 알고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내가 이 육체적인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안주할 집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다, 이 사실. 그리고는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그 영원한 본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고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복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주님의 품을 떠나 제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범죄한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양이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듯이 범죄한 인간도 제 집을 찾지 못하고 자기 집인 한 주님의 품을 찾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양이 그 주인인 목자의 품을 떠나게 되면 파멸이죠. 망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범죄한 인간도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파멸입니다. 그 영원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양의 특성, 아주 쉽게 들어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 그러면 양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양털은 그냥 하얗지 않습니까? 아주 화이트 색깔 하얀데 우리 양털은 하얗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뭐 만지고 보고 하는 그 양털은요 다 표백을 했기 때문이지, 사실은 양의 실제 그 양털은요, 몸에 다 붙어 있는 양털은요 하얗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아마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지저분한 털이 바로 양털일 것입니다. 양의 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이나 성경에 보면 그 뭐 다윗 같은 경우에 목동들이요 이 양을 넓은 반석에다가 해가 지면 거기다 올려놓고 일일이 털어주고 먼지를 털어주고 씻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목자가 양의 그 양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양은 제 집을 찾아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더러워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양인데요. 자, 우리 사람도 사실은 똑같죠. 양과 똑같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는 뭐 다 깨끗한 척 하잖아요. 너도 나도 다 우리는 정직한 척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속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들 뭐 사실 얼마나 욕짓거리가 많이 나옵니까? 자, 그런 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뭐 우리야 물론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화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꼭 저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의별 악한 생각을 다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나는 정직하고 나는 선한데 너는 왜 그리 악하냐, 너는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냐, 남의 흠을 보기에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나는 선하다, 나는 정직하다고 말하면서 남의 허물만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한 절이 있는데 구약 미가서 7장 4절입니다. 미가서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선한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데 너희가 너희 생각에는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한데 찔레 울타리보다 더해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돼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정직하다고 해도 결국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길지 않은 인생길 살면서 내 영혼에 때 묻지 않도록, 내 영혼에 먼지 묻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양의 특성, 양은 자구책이 없는 짐승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구책,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 아주 쉽게는 아주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미물까지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구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다에 살고 있는 그 가자미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가자미 배가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 색깔이죠. 그래서 가자미의 등은 어떤 색깔입니까? 바로 돌 색깔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돌 색깔, 왜 배를 흰 색깔로 만들었을까요? 가자미가 헤엄을 치고 가고 있어요. 바닷속에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데
저기 뒤에 왔어요. 저기 상어나 뭐 큰 뭐 물고기가 저기 뒤에 있다. 그러면 피해야 될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쳐다보니까 하얀 모래 위에 내가 지금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적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렁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모래 색깔 되도록.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뭐 큰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로 피했지? 하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헤엄을 쳐 가는데 저기 뒤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밑으로 쳐다보니까 이번에는 바위를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납작 엎드리면 등이 바위 색깔이니까 또 피할 수 있는 이런 자구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문어나 오징어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문어가 헤엄을 치고 가고 있는데 아니 뒤에 갑자기 적이 나타났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려 그래야 되잖아요. 문어가 참 사람은 아니네. 어쨌든 간에 뭐 문어도 어쨌든 뭐 사람이라 치면 사람 살리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문어가 헤엄을 친들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적이 뒤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도저히 피할 길이 없잖아요.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먹통을 시커먼 먹통을 터뜨려 가지고 적의 시야를 가린 다음에 그냥 자기는 유유히 도망가 버리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자구책이에요. 모든 짐승은 어느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있습니다. 그 자구책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구책 목자 떠나면 그냥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끝장입니다. 그런데 양만 자구책이 없습니까? 우리 사람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구책이 있습니까? 자구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안 죽고 살 방법이 있나요? 자구책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거 자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자구책이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혹시 오늘 강도 만나지는 않을까? 혹시 오늘 교통사고 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양은 자구책이 없는 것일까요? 목자의 보호 아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짐승은 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주셨는데 이 양은 왜요? 양은 사실 하나님께서 양을 만드실 때 벌써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양을 벌써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의도하시고 지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사람 또한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꾸만 내 힘대로 뭐 내 능력으로 내 경험, 이치, 상식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절대 큰 소리 치며 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 보호 없이는 살 수 없게 해 놓았듯이 우리 범죄한 인간 역시 주님의 품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금년에 어떤 표를 정할까 생각하다가 아주 쉬운 표, 오직 주만 바라보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들에게 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 무슨 뜻입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왜 하필 가을비가 아니고 봄비일까요? 왜 봄비일까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기 캘리포니아와 거의 비슷하죠, 기후가. 여기보다 이제 낮에는 더 덥고 밤에는 더 추운 지역인데요. 거기도 우리도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한 3, 4월까지 비가 오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거의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10월, 11월 달에 비가 오는데요. 이 비가 오게 되면 아주 바짝 말랐던 땅에 비가 오게 되면 그때 이제 땅이 촉촉이 젖게 되고 그때 씨를 뿌리게 돼요. 씨를 뿌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 10월, 11월 달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가을인데 가을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 중에서 파종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른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가 계속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농작물이 커지게 되죠. 자라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3월, 4월경이 되면 이제 곡식이 거의 물을 이길 결실의 시기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비가 오게 됩니다. 많은 비가 오게 되는데 그 비, 봄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늦은 비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 봄비라고 그랬는데 바로 3, 4월에 오는 늦은 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봄비에 구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봄비는 늦게 오는 비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늦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헛된 길로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늦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봄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 끝이라고 절망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바로 봄비를 주실 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목자 되신 주님은 그러면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존재일까? 오늘 본문 4절,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 나오죠. 말뚝이 나옵니다. 활이 나옵니다. 건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모퉁이 돌이나 말뚝이나 싸우는 활이나 건세 잡은 자가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에게서. 김씨, 이씨, 박씨 문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 전라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자, 중동 지방 그 이스라엘의 건축법은요, 언제나 제일 먼저 이 모퉁이 돌을 하나 세워요. 그 모퉁이 돌을 두고 양쪽 벽을 쌓아 나가는, 먼저 모퉁이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 가지고 벽을 쌓아 놔서 집의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의 기초, 내 가정의 기초, 내 비즈니스의 기초,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기초 또한 코너스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를 가리켜서 말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뚝. 이 말뚝은 왜 이 말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그 유대 나라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들레헴 목자들을 제가 이야기할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 천막을 치잖아요. 자, 천막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말뚝입니다. 말뚝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삶의 장막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 우리 교회 앞에도 전번에 텐트를 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 번 다 날아갔잖아요. 새로 우리가 텐트를 쳤는데 그만큼 말뚝이 중요합니다. 전번에 우리가 이 말뚝도 아주 실한 걸 쳤으면 절대 안 날아갈 텐데 말뚝이 다 부러져서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주는 그 말뚝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는 활이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활이 없다. 백전백패죠. 뭐 말할 것도 있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바로 군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활을 가지고 나가야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앞두고 있든지 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권세 잡은 자. 이것은 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권세, 베드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데, 자,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사탄 마귀를 쳐 부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철장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모시고 살면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저는 금년 한 해요, 정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여러분이요, 정말 모퉁이 돌과 같은 주님, 그리고 또 말뚝과 같은 주님, 활과 같은 주님, 권세를 잡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금년 한 해 꼭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십자가 꼭 붙들고, 그 주님 옷자락 꼭 붙들고 금년 한 해 힘있게 능력있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신년 첫 주일